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 주님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먹고 마시며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인생의 날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소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날에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0장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십계명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 나중에 좀 그렇게 그 두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같이 십계명을 우리 한 12주, 3주 정도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의 순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순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또 자유롭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진리를 찾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신학이 부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요. 목회자들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영혼들을 목양하게 하신 그 뜻, 그 계획,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목양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교회 안팎으로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의 사고로 신앙을 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부와 반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고 계시지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더 이상 이 우상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힌 것이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고 그 위험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연극장으로 붙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서계장은 이게 고소할 제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데미 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따르면 절에 찾아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7바퀴 돌고 주여 삼창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의 도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뿐이에요. 복음만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곳에는 심각한 소요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존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강제로 절에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지 않고 또 당분상 목 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이 복음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갈등과 또 거부와 반대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적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때문이 아니지요. 복음과 상관없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합니다. 유수의 나는 여러 사람들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대형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 심각하지요. 신학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적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와 그리고 교인들의 잘못된 삶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조차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하지요. 신문에 또 뉴스에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이야기되지요. 그런데 모 은행에서 또 공기업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취업한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이나 감춤이 없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혜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나 생각을 따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맞아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의 말씀에 100% 다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이것 좀 어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는 자신도 없고 또 이렇게 사는 건 힘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굳어 있거나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의 정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는 날까지 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싸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세상의 반대 속에서 그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진리가 성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들이 일어났지요. 진리가 있다라고 참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그것들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좋은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종교도 다원화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진리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교가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느냐, 내 욕망을 채워주느냐,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면 나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좋은 것을 따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셔도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불신자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이 이유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설교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낚는 미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진리, 이 사상, 이 믿음의 내용, 소망의 이유들을 잘 배워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웃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믿습니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가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과 그런 자녀들이 잘됨에 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는 이유이고 또 믿음의 전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세상 또 내세에 있어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제자의 삶이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의 종들도 마땅히 고난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이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 순종하는 인내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보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나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 불교 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요. 목회자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영혼들이 오고 그들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헌금하고 또 가정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빌어줍니다. 가정의 평안과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성소로 교회 가정들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수공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쇼핑하듯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녀요.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이 교회에는 이런저런 부서들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요. 또 이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이 교회는 이런저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작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들도 동네에서 구멍가게 조그만 슈퍼에 찾아가서 물건을 사기보다 큰 대형 마트에 가서 다양하게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을 마음껏 그런 것이 훨씬 더 기분도 좋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소비를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등산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해야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복음도 듣고 변화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촉점을 교회가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교회도 개교의 중심이 된 것이지요. 공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이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유기적 생명체로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또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키우고 또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인 양 변화되어졌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목적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은 20장과 출애굽기 6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인용하며 여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에 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고핫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지요.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러면 약 4대 정도 그렇게 이 애굽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요. 단지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노예살이에 했던 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딸려 나옵니다. 장정만 60만이고 뿌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라암셋을 떠나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들어서지요. 르비딤을 지나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너무나 놀랍고 극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요. 출애굽기 19장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20장 22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 무시해도 되는 말도 있고 또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질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사단이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순종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고 또 무시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 십계명의 구조가 당시 근동지방의 조약을 맺는 형식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히타이트족이 정복한 나라와 맺은 조약 문서를 보면 정복국 왕이 베푼 은혜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상황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 아시아 지역의 이 조약 문서와 이 십계명의 이 구조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왕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종주국 왕이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도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 문서에는 다른 종주국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서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계명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 문서를 신전 등에 모셔두고 해마다 백성들 앞에 낭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계명도 언약궤에 담기지요. 그리고 이는 백성들에게 선포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 문서에는 축복과 저주의 맹세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떠나가면 형벌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조약 문서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의 형식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처럼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약 문서에서 종주국의 왕이 자기 자신은 누구이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실 분이셔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언제나 거기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 역사 가운데 지켜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계셔서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 베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억압과 압제 가운데 고통하는 약소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내신 다음에 자, 너희들 스스로 지도자를 뽑아 너희들이 한번 좋은 나라를 만들어봐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강대국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도 아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방치해 두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너희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다면 그들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야 할 때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어떠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그들은 목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백성이었지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강제로 억압적으로 벌받을까 봐 이 계명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화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면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면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아 부자되고 건강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온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술해서 큰 구술할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또 찾아간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인격적 변화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격의 변화, 그 삶에 있어서의 거룩, 이런 것들은 무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추구해요.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여타의 다른 종교의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자연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변화나 그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어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들이 가치가 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었습니다. 존결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서 빚어가고자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도 허락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에, 그것이 구원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 명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유적으로 이 땅에 빛이라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눌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이 율법, 이 계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에는 흔히 세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용도예요. 이 사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을 준 것은 이 법을 어기면 제재가 가하고 그리고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을 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그런 사회적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학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소망이 없어요. 그때 자기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피난처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서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 용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이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삶의 빛이요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소비꿀보다 더 단 것이지. 그리고 이 율법이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율법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길의 빛이기 기쁨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율법을 기뻐하며 이 율법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암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의면치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그 본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 성소로 교우들이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